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두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끝까지. 여기서 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텔로스라는 단어거든요. 따라 텔로스. 텔로스. 원어는 몰라도 저는 발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텔로스라는 단어는 이게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끝. 근데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죠. 끝까지. 끝까지 견디니까.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역 성경에 예전 성경에는 나중까지. 근데 나중을 끝까지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끝.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결국, 목적, 종착역, 끝, 한계, 마지막 목표, 목적 뭐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 어떤 어근이 있으면 이 어근을 통해서 다양한 단어들이 이렇게 파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되면 따라서 텔레오라는 단어가 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여기 적어놨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거기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우리 예전 열심히 전도생활 한 사람들은 뭐 전도 폭발 이런 데 보면은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다 이뤘다는 단어가 원어로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다시 한번 테텔레스타이. 이게 다 이뤘다는 단어인데 이게 원형이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텔레오라는 단어. 텔레오가 뭐라고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텔로스라는 것이 끝이니까 마지막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다 했어, 다 됐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텔레오라는 단어가 왔는데요.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라고 했을 때 이 끝이라는 말은 텔로스인데 결국 예수님이 끝까지 견딘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어요.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한번 내려와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우리 구원의 역사는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침뱉음을 다 견디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끝이라는 단어가 텔로스인데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텔레오라는 단어가 왔어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다 이뤘다.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여러분 뭘 다 이뤘다는 얘기겠어요? 뭔가 하면 다 이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구원을 이루셔야 해서 이거 구원에 대한 얘기니까 구원을 이루시면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자가 되기 위한 절대 조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교주가 훌륭해서 성령이 뭐가 임해서 뭐가 예수의 영이 임해서 요딴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말짱 도루묵, 말짱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사람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가 되기엔 두 번째 절대 조건 따라서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계속 살았던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는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할렐루야. 지금도 계속적으로 보좌 우편에 서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 이룬 것이 두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는 따합시다.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즉 다른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의 문제. 예수님은 다 이뤘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뭐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다 떠안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떠안았어. 그거 나한테 맡겨. 이거거든요. 그거 나한테 맡겨. 주님이 다 떠안으시고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신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겁니다.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많이 배워도 죽고 조금 배워도 죽고 모두가 다 죽어요.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피해갈 사람, 하나님의 불러가신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죽음의 길을 피해간 적 없어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누구나 죽어요. 이처럼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활하셨겠죠? 왜 부활하셨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문제, 첫째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는 죽음의 문제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어떤 문제? 영생. 즉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은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망을 이루심. 두 번째 따라서 영생을 이루심. 여러분 사망과 영생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자, 사망을 이루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괴로우면 사람들은 내 자신에게도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 이 나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을 하게 돼 있어요. 탓을 해. 탓을 한다는 얘기는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않냐고 바깥에서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주님이 이루셨다는 얘기는, 자 봐보세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 가운데에서 죽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내면 속에서 죽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도 믿음이 고모양 곧골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죽어져야 될 것이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이 10년이나 2년, 20년이나 고모양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죽어져야 되는데 죽지 못하는 것들이 뭔가? 그것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을 펴보면 자 16절 17절 두 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5장 16, 17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래.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죽어져야 될 것이 뭐냐? 사망을 이룬다는 얘기는 내 욕심이 죽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욕심이 죽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욕심이 죽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다음 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죽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소욕이 죽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그 육체의 소욕을 성경은 육체의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그 다음에 19절에 육체의 일, 이게 같은 개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죽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루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일들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을 의지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이 죽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 여러분들이 이 끝까지라는 단어 속에서는 텔레스인데 텔레스가 텔레오라는 단어로 이렇게 유출이 되어지는데 이 텔레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루다 성취하다는 얘기죠. 이루다 성취하다. 그럼 뭘 이루고 뭘 성취하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것을 우리도 성취할 때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두 가지, 첫째, 사망을 성취하셨어요. 사망을 성취했다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거든요. 왜? 죄에서 가는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죄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냐? 19절 보니까 육체의 일이 죄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죄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당,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래요.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살아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속에 이것이 드러나요.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된대. 할렐루야. 죽어야 된대. 근데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너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앞으로 두 장 넘겨서 2장 20절 펴볼까요?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0절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땠다고요? 못 뺏겼다는 얘기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난 2000년 전에 있지 않았는데. 아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죽었어요. 할렐루야. 같이 죽었다는, 나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뭐가 죽어야 되는 얘기예요? 5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의 욕심들이 다 죽어졌어요. 그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이미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들이 지금 죽어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이 죽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이미 성경은 말씀해. 너 죽었어. 근데 돌아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죽어 있나요?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은 죽었다 그러는데 내 삶을 보니까 안 죽었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이미 이루셨어. 그러면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아있어.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죽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에 견뎌라는 얘기죠. 이 견딘다는 말씀을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뭘 이루셨다고 해서 영생을 이루셨어요. 영생을 이루셨다는 일은 죽음의 문제, 죄 때문에 죽어지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해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단언하노니,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날마다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어. 여러분 목숨이 몇 개이길래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자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랑했다고? 난 날마다 죽어. 날마다 죽어. 여러분 목숨이 몇 개이길래 날마다 죽을까요?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개념은 목숨을 자살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을 날마다 죽인다는 얘기죠. 대사도 바울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 나타나고 있는 7장 19절부터 저 끝까지 나타나 있는 그 말씀 본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 누구처럼 잘하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또 다른 내 마음의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8장 1절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삼아요. 야, 내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구나 라고 자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저 하늘에 가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는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어때요? 죽긴 죽었는데 죽고 나서니까 뭐가 살아나요? 이제 나를 통하여서 이제 살아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를 해방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성령,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은 무익하고 생명이 뭐라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영이 살려요. 근데 뭐가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계속 뭘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서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때에 어때요? 여러분 생명이 지속되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낙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을 내 심령에서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뭐가 계속되는 거예요? 영생. 생명이 지속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봐야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을 경험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육체의 소욕들이 죽어지면 내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에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고 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목숨을 자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려고 하는 이런 육체의 일, 이런 육체의 소욕들을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그 모습일 때 날마다 죽이더라. 왜? 또 살아나니까 또 죽이고 또 살아나니까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어때요? 나를 통하여 육신의 소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질수록 사망을 이룰수록 내 안에 사망이 이루어질수록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증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타나 있어요. 자,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왜요? 생명의 성령법이 그 어떤 법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 내가 죽었다. 나는 죽은 자야. 그러면 죽은 자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이처럼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내 안에서 사망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나? 생명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나? 사망의 열매들은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생명의 열매들은 성령을 쫓아행하면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의 열매들도 성령을 쫓아행하지 않으면 저절로 맺혀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행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지는 것처럼 사망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망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네. 죄의 삭은 사망,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생명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는가?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생명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미 사망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 전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얼마큼 받았어요? 할 만큼 땅 만큼 받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음받았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대.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진 증거가 성령님이셔요.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까지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끝까지는 단어가 텔로스인데 텔로스에서 텔레오라는 단어가 와서 이 텔레오는 이루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성취했다는 얘기예요. 뭘 성취했다고요? 죽음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부여잡았더니 나도 어때? 나도 죽어지더라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더라. 생명 역사를 이루더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끝까지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따르죠. 견뎌라. 견뎌라는 단어는요. 히포메노라는 단어. 히포메노 따르죠. 히포메노 단어인데요. 여러분 히포메노라는 단어는요. 히포라는 단어와 메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히포라는 단어는 어디 아래에서 여러분 그 휘파쿠오 생각나나요? 휘파쿠오 생각나요? 휘파쿠오 경청하다. 경청하다 휘파쿠라고 어디에요? 휘파쿠라는 말은 휘포가 아래니까 아쿠라는 말은 듣는 거거든요. 경청하다 겸손히 듣는 거는요. 아래서 듣는 거 아래서 듣는 휘파쿠오. 그러니까 이 경청하다는 아래서 듣는 거거든요. 아래서 듣는 겸손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경청할 때에 요번 금요일 날 말씀이 요번 금요일 말씀이 그건데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아래서 듣는 것이 휘파쿠오. 겸손히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만 마찬가지로 히포메노라는 단어인데 휘포라는 말은 아래서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메노라는 말에 뭐라고요? 머물다는 뜻이 머물다. 그럼 어때요? 아래서 머무는 거. 아래서 머무는. 그럼 우리가 어느 아래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주님의 보혈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보혈을 덧입을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견딥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기 때문에 나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요. 누가 말하겠나? 나 죽었소이다 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히포메노 여기서 견디다는 말은 끝까지 견디다라고 그랬는데 견뎌라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여러분 텔로스가 끝인데 주님이 이 말은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다 이뤘다. 뭔가를 다 이루셨어. 뭘 이루셨다고요? 사망을 이루시고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이루니까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에게 위해서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견뎌야 된다고요? 우리 견딜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없어요. 오직 십자가 아래서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휘포라는 말 아래에서 어디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매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머무는 거예요. 머물러. 여러분 언제까지 머무는 겁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짐이 경험될 때까지. 할렐루야. 죽어짐이 경험될 때까지 머무는 자에게서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보혈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리 신앙생활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을 닮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은 어때요? 히포메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히포메노가 내가 참을 거야 이겨낼 거야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겨내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여러분 오래 참으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쫓아행하지 않으면 성령 가만히 계셔.
성령을 인정해드리고 성령을 환영해드리고 성령을 기쁘게 해주려고 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목숨이 끊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육체의 욕심들, 육체의 소욕들이 죽어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분 나쁜 일이 금방 사라져요. 그러려니 하고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 까닭 있겠지. 무슨 까닭 있겠지. 그러면 그러려니 넘어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내가 죽은 사람들이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불끈불끈 하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 불끈불끈 일어나.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막 이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죽은 것이 확인되는데 또 살아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우리도 죽었을 때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죽은 것 같아. 뭔지 기뻐. 없어도 막 풍족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나 보세요.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이런 것 속에서 이런 뭐 세상 원망스럽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감사해. 없어도 만족스러워.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면 사라져 보세요. 그러면 나무떡이 커 보여. 나무떡이 자꾸만 커 보여.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휘포면허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 휘포라는 어디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기까지.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생각나십니까? 열왕기하 18장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엘리야를 훈련시키는데 몇 년 동안 훈련시켜요?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가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뭄을 같이 경험하잖아요. 먹을 것이 똑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저 시내가로 가봐. 까마귀를 통해서 그 떡을 먹여다 주고 고기를 먹여다 주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시내가 말라버리니까 이제 어디로 보내요?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잖아요. 과부한테 보내서 뭐 하고 있어요? 벼룩이 간 빼먹고 있잖아. 벼룩이 간 빼먹고 있어.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루고 요만 한 푼밖에 없어. 이걸 딱 떡 만들어 먹어서 떡 만들고 먹어서 아들하고 나하고 나눠 먹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살고 싶어서 못 살아.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 먼저 만들어 주고 너 먹어. 그럼 엘리야를 먹여주면 자기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고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랬던 때요. 통에 가루가 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 과부도 경험하잖아요. 안 돼요. 나 먹을 것도 부족한데 이러면 기적을 경험 못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요. 내가 부족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더라도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휘포면허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죽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거 여러분 죽어야 돼. 여러분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야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니야? 하나님 잠잠히 계시니까 안 계시는 건 아니야? 아방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저의 삶 속에 구원이 경험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싸움이야 싸움. 그 싸움은 싸움인데 그 싸움의 대상이 옆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그 싸움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어야 돼. 여러분 내 자아와 싸움이에요. 내 자아와 저대로 싸움이 있어야 돼.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자와 비유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날마다 자기를 막 복싱하듯이 이렇게 쳐서 자기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절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처절하게 어때요?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사도 바울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전에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믿사오니 아닙니다. 저절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단어 아니겠어요? 전에부터 마찬가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선한 싸움이 이루어지다 보면 내 마음이 뭐가 되냐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야만이 열매가 맺혀져. 옥토가 안 되면 열매가 안 맺혀져.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여러분, 그런데요, 내 힘으로 옥토를 이루도록 네 옥토 만들어가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해. 사랑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랑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랑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쫓아행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들이 나타날 때만 그걸 죽여야 돼. 이 죽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영혼을 뭐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죽어서 이 시들시들한 영혼을 하나님이 물 주면 불이 팍 살아난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자아는 죽어지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경험들은요, 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아가 죽어질 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경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서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거든요. 이미 텔레스타이, 텔로가 이루셨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 옛 자는 죽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들은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런 말미암아서 구원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을 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싸움의 대상은 내 자아야. 내 자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